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천국에서 최고의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손이 아름답고 섬기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섬기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셨고 기도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섬김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가 섬기는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에서 11장까지는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주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섬김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섬겼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은 장애인들이에요.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입니다. 그들은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움막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소경은 안전뱅이를 자기 등에다 업고 안전뱅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어요. 반대로 안전뱅이는 소경의 등에 업혀서 소경의 눈 역할을 해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항상 동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걸하러 올 때마다 먹을 음식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비록 거지요 장애인이었지만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지방에 근 흉년이 들면서
동네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니 두 거지에게 돌아오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기 밥그릇으로 옮겨 놓는 거였어요. 그 결과 안진뱅이는 나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늘 배고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무섭게 휘몰아칩니다. 그날도 두 거지는 구걸하기 위해서 움막을 나와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경은 안진뱅이를 자기 등에 업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너무나 힘겨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안진뱅이는 그동안 잘 먹어서 몸이 많이 불어난 거예요. 하지만 소경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렸어요. 순간 소경이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등에 엎혀있던 안진뱅이도 땅바닥에 내동뱅이 쳐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꽁꽁 얼어서 죽은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두 사람이 협력자였어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안진뱅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서,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런 행복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무시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욕심이 두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놓고 말았어요. 일찍이 고대 철학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가 없는 나가 있을 수 없고 나가 없는 너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웃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함께 더불어 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함께 더불어 가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아예 적대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물론 사람의 본성은 나도 그런 사람들 믿고 화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갈 테면 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리도 못 가서 발이 뼈든지 발목이 부러든지 결국은 못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참으로 못된 신부 아닙니까? 일종의 저주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동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평안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만약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면 그 복을 빌어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원리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 저주가 저주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을 저주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농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해요. 마음에 복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해로운 잡초씨를 구해서 그 농부 밭에다 뿌려버렸어요. 밭 전체를 순식간에 덮어버린 범신력이 아주 강한 잡초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안 있어 그가 농부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딸에게 결혼 선물로 그 밭을 주어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잡초를 뿌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청년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후로 몇 년 동안 잡초를 뽑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해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내가 잘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저주의 말은 우리 입 밖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에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록 미워도 축복해 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경사가 생겼을 경우예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기꺼이 축하해 주고, 내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하면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라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무관심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춤을 추자는 거예요. 또 우리 이웃에게 눈물이 흘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배 아픕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건 질투심 때문에 죽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왜 미워했습니까? 요셉을 왜 예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까? 바로 그것도 질투심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신하요 사위인 다윗을 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바로 그것도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경우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좋아하고 속으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서와 빌닷과 소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욥이 큰 공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욥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만을 남겨놓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픔에 함께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야,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제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어떤 아줌마가 어린 아이 손을 잡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또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봐라. 누가 보이느냐? 제자는 거울을 보고 나서 스승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스승이 그 제자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어요. 제자야, 똑같은 유리지만 어떻게 창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거울을 통해서는 자기 모습이 보이겠느냐? 그것은 거울 뒤에는 뭔가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배려해 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참석했을 경우에요.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임이나 공동체가 왜 자꾸만 힘들어집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 되면 문제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 될 일도 문제가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세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 배후에는 교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에 이웃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화목이 깨질 수밖에 없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앞마당에서 수탉 여러 마리가 아주 처절하게 싸움을 해요. 누가 힘이 세나 놓고 세력 다툼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억센 놈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긴 수탉이 의기양양해서 울타리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근처를 앓고 있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수탉을 채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큰소리치는 사람, 달란져가는 사람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도와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낮은 데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생각에 자기 아내 청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아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청각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마침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멀찌감치 앉아서 아내에게 여보, 내 목소리 들리지? 라고 물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리지?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남편이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등 뒤에 바짝 붙어서 큰 소리로 여보, 내 목소리 들리지?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들려요. 들린다고 몇 번씩 이야기해야 됩니까?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 남편은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청각이 문제입니까?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듣지 못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더 부족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에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출 때에 우리 마음이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겸손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이웃에게 경사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교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겸손함으로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